사람마다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방법과 때와 그런 여건들, 상황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참 신기한 거를 발견해요. 제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 종교 시간이 있어요. 그 방과 후에 화요일 날마다 7시 반에 모든 학생들이 종교 활동을 하러 가야 됐습니다. 이제 그 군부대 기지 안에 있는 학교였는데 기독교 가는 학생이 있고 천주교, 불교 가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에 가는 학생, 기독교 가는 학생들이 한 절반 정도 됐어요. 나머지가 이제 천주교와 불교 나눠서 갔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불교 회장이었습니다. 보리수회 회장이었어요. 저는 미랄회고 거기는 보리수회였습니다. 뭐 종교는 다르지만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기 삼천포 쪽에 사는 친구였는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다른 기지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그 친구의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거기를 갔습니다. 상가집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네 옛날에 교회 다니던 거 생각난다고 하면서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몇 번 얘기했었었는데 내가 보리수회 회장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러더니 지금은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그 친구가 간 부대가 큰 부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지 내에 기독교와 천주교는 있는데 불교는 없는 거예요. 그러냐, 지금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대요. 야, 사람이 참 이런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네가 나 교회 다니라고 했던 그런 거 좀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기독교 얘기도 하면서 그 상가집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페이스북으로 종종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않은 인생의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사람 기억나시나요? 그 사람은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네? 네,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세리. 그래서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못되게 세금을 걷어서 막 몇 배로 더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중간에서 떼먹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키 작은 저놈의 새끼 저거 하면서 못된 짓 한다고. 돈은 많지만 친구가 없었고 외로웠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알았고.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 보면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막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이름도 모르실 텐데 아세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하면서 그냥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너와 함께 지내고 같이 먹고 그 말은 즉슨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외로움을 느끼던 자에게는 친구가 되어주고요. 병이 들었던 사람들,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귀가 먹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줍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의 전 이름은 사울이에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를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예수를 믿는 무리들도 죽이려고 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너무나 강한 그 자아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만나게 하냐? 강권적인 은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길에서 갑자기 눈이 멀게 하고 열이 나게 하고 하면서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인생의 어려움을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죽이려고 했던 이 예수가 우리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강권적인 경우도 때로는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 이야기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었죠. 네. 한밤중에 니씨입니다. 니씨. 예. 니고데모.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람에 맞게 또 만나주십니다. 학식이 있고 재산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그런데 한 가지 갈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도자예요. 성경 지도자. 그런데 내가 가리키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또 그에 맞는 거듭남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줍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나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찬양에서도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거예요. 제가 아주 꼬맹일 때부터 불렀던 찬양인데,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우물가에 모르겠다. 가사랑 잊어버렸네. 아무튼 이 여인은 이 여인의 방법대로, 처한 환경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같이 내려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그때 지난주 내용이 유대였잖아요. 여기 유대. 자, 지도를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드릴게요. 길쭉해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저 위에는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여기는 유대. 도의 개념입니다. 동네가 아니라 도. 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도에서 활동을 하시고 성전 정화를 하시고 또 니고데모도 만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다시 원래 있던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지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지대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무시를 넘어서 경멸하는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과거에 남유다라고 하고요, 그 이스라엘을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는 남조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여기 북아바 이민복 잘 보이는데 인민공화국인가 하여튼 그렇잖아요. 네. 여기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리고 거기 이스라엘도 1948년도인가에 독립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도에 독립을 하고 48년도에 이제 우리 정부를 갖게 되잖아요. 굉장히 비슷한 역사가 많아요. 거기 사람들은 자기가 초준 피플이라고 하잖아요. 초준 피플, 선택받은 민족. 근데 우리나라도 초슨 피플, 초선, 조선 다이나믹인가 머리가 안 돌아가지. 초슨 피플도 대단한 민족이에요. 옛날에 그 서양에서 이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머리마다 뭘 쓰고 다니는지 아세요? 갓을
갓을 모시고 다니는 민족, 굉장한 민족이다. 하여튼 그런 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얘기하다 잠깐 빠졌는데,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어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게 돼요. 이제 아시리아, 지금의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에 BC 721년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시리아가 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많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또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왔어요. 왜 그랬냐면 혼합 정책을 펴서 아예 그냥 하나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문화든 언어든 그런 목적으로 막 믹스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이 중간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700년 이상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가 됐어요. 로마의 그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 유대 땅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그냥 뭐 벌레와 같이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같은 동족처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가고 올라갈 때 어떻게 다녔을까요? 그 땅도 안 밟고 싶어서, 마주치고 싶지도 않아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중간에 강이 있어요. 요단강. 그 강을 건너서 다른 나라 땅을 지나서 다시 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오거나, 아니면 이쪽 이제 해안가거든요. 그 해안가를 따라서 때로는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이 경기도 가는데 어디를 안 지나가는 거예요? 네, 충청도 이놈들 난 보고 싶지 않다. 착하긴 착한 것 같은데 그 느려 터진 말투가 나는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왜 그래요? 하면서 하는, 그 도저히 나는 충청도를 지나갈 수 없다 하면서 막 배 타고 지나가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갈릴리로 갔을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이, 그분의 선교 마인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꺼리껴지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가 그런 상징적인 것도 있습니다. 지리적인 것도 있지만요, 유대에서 볼 때 바로 다음이 이 사마리아이지만 그 의미가 주는 상징성도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싫어하는, 경멸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들고 가라라는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올라가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제 여인을 만납니다. 수가라는 지역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 이제 우물이 있거든요. 옛날에 물이 귀한 시대다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다고 했습니다. 때가 6시쯤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6시면은 우리에게는 정오 12시입니다. 6을 빼시면 돼요. 이제 그때는 그 지역은요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 대낮에 잠깐 쉬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 시대 상으로 볼 때 이 정오에 물 길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해가 좀 지거나 아니면 이른 아침이거나 이럴 때 오거든요. 자, 이때 물을 길러 왔다라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좀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옛날에는 우물가가
여인들이 만나는 장소고 수다를 이렇게 나누는 장소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미장원 이런 곳이었어요. 한참 만나서 물 푸면서 또 재밌게 얘기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곳에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붙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있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잠시 제자들은요 마을로 간 상태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합니다. 그 사람에 맞는 무언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전혀 관련 없는 것을 갖고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장면은 잘 안 나와요. 대부분 그 사람의 있는 그 상태에 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그것을 매체로 삼아서 말을 거시는 겁니다. 물이 귀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물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다음을 넘겨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충청도인이 전라도 사람에게 와 나한테 말 거는데요. 와서 좀 아닌가? 이건 경상도 말인가요? 네. 헷갈려요 이게. 와 나한테 그러는겨 하면서 아무튼 충청도 분 계세요? 네.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 말 걸어유? 이런 건가? 하여튼 관계가 좋지 않은데 어찌하여 나에게 지금 말을 거냐 이겁니다. 예수님 입장으로는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물 좀 한 그릇 떠주면 될 거 싫으면 그냥 실소 한마디 하면 될 걸 뭐 이렇게 또 길게 얘기하나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퀴즈 하나 낼게요. 어저께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화나는 걸 한 글자로 세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 어저께 제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화내는 거 확 화내는 거 신발끈 신발끈 네. 어제 누군가가 제게 알려준 겁니다. 신발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제 그 후에 스토리에 이제 보면 나와요.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 전에 남편이 몇 명이 있었냐면요. 5명이 있던 사람입니다. 한두 명은 그냥 이해가 될 만한데 5명이나 있다라는 거는 이 여인의 그 히스토리가 어떤지 짐작이 잘 안 가요. 자세하게는 안 알려줍니다.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가난해서 막 이렇게 좀 팔려간 건지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얼룩져 있는 삶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미 알 텐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이제 나중에 물어봐요. 지금 같이 사는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무슨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여인은 이 우물가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올 정도로 아주 괴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외롭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배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딱 보자마자 아신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름까지도 알았을 겁니다. 그냥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올 때, 이렇게 나올 때, 집에서든 어디든 교회든 예수님은 무슨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께로 찾아오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무당들은요, 가보신 분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무당 집 전보로 간다? 아주 가끔 기독교인 중에 전보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가면은 어때요? 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가 문제야? 네. 무슨 일 때문에 왔어?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죠. 근데 진짜 용한 사람은 무릎이 닿기도 전에 안다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대부분은 이제 사기고, 정말 신내림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사탄의 영이죠. 그런 신내림 받은 사람들은 안 돼요. 또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왔는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묻지도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냥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아픔과 그 얼룩과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아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안다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 땅에다가 성전을 짓고 예배할 정도로 그런 그 신앙심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에게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 알면 네가 나에게 그렇게 요청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밝히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인의 반응은 그래요. 일반적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 보니까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바가지를 갖고 있는 것은 나고 당신은 부하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수로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주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근데 갑자기 연상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니고데모, 지난주에 보았던, 다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자 그렇게 많이 배운 니고데모였지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어머니의 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까지는요, 많은 경우에 내 상식과 지식과 이론을 뛰어넘어야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론, 상식, 경험 이런 것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당장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들어보고 하면 저도 사실은 신기해요.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인생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더 깊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경험했지만 성인이 되어서 또 주님을 만난 것은 어떨지 또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네 주머니를 털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전도사 때 저는 월급이 30만 원이었습니다. 28살, 9살 때. 그리고 어떤 교회 개척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이제 저 전임 전도사님이 목사님 되셔서 지하철에 개척을 합니다. 그날 월급 봉투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봉투를 줬어요. 이렇게 통장에 넣어줬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기다 놓고 이제 오전에 받고 오후에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개척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이 교회에
드렸으면 좋겠다. 제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다음 달 살아갈 수 있는 그 돈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좀 불안해요. 죽진 않지만 불안한 상황입니다. 핸드폰비도 내야 되고, 또 제가 총각 전도사 때 철없는 교회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만 보면 자꾸 사달래 애들이. 떡볶이 사달라고 그러고 뭐 어디 가자 그러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나가는 돈이 한 몇만 원 되고 또 11조 내고 하다 보면 별로 안 남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내라라는 음성이 저에게, 사운드는 아니지만 이제 마음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이성은 참아야지 인데 하나님의 마음의 그 감동은 드려라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던 거예요. 뱅크로 싸줬으면 내가 이런 일 없을 텐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단계 내가 더 올라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만남의 깊이가. 자, 그 다음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못 알아듣고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자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여인의 마음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 아마도 제가 볼 때 신적인 권위가 전해졌던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사기꾼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서 여인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이 참 선지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까지는 아니지만 선지자 정도까지는 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해요.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원래 이제 오리지널 그 성전은 예루살렘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든 그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만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괜찮습니까 하고 이 장소가 괜찮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좋은 대답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이제 예배에 대한 잠깐 지나가는 또 다른 대화를 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죄송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인은요,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여기가 맞습니까? 아니면 저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를 무시하는데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장소로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때입니다. 때. 장소는 관계없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뭐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영과 그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영과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면서 이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또 예수님을 그 예배의 대상, 그 또 뭐랄까요? 또 스루,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 안 나서 통로이자 대상으로 삼는 정말 진실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 합니까? 이때라. 이때라.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고 바로 이때라. 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를 지금 만나고 있는 내가 있는 바로 지금이 예배할 때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내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실 때, 성령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뭐라 하셨냐면요, 내가 죽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와서 너희 각 사람에게 거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은 오히려 유익이다라고 합니다. 유익이다. 뭐 아니에요? 네, 저에게 죄송합니다. 뭔가를 뭐 뭐라고 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사인이 안 맞으면 큰일 나요. 이렇게 부부간에 마음이 잘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그 순간이 참된 예배를 하는 그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드디어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주라는 표현은 여기서 주라는 표현은 그냥 높인 말이었어요. 주님이 아니라 뭐 선생님 정도. 그러다가 선지자로 갔다가 이제 그 신적인 권위와 말씀 안에서 이 사람의 영혼이 깨닫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인 것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이 물두둥이를 버려두고 나갑니다. 마치 제자들과 같아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했던 것처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너무 좋은 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발견하면 알려주고 싶잖아요. 마트에서 세일합니다. 이거 정말 비싼 건데 반값 세일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알려주고 싶습니까? 그죠? 아니에요? 나 혼자 먹고 싶으세요? 좋잖아요. 내가 발견한 거 그거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 버밍엄에서 제가 목회할 때 거기서 한 3년 반 목회할 때 저희 교회는 그 이제 인터내셔널 교회였습니다. 중국 친구들, 일본 친구, 대만, 홍콩 아주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제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냥 떠듬떠듬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로 하고 이렇게 영어 잘하는 친구가 통역도 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군대를 가버리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떠듬떠듬 하는데 그 떠듬떠듬 하는 것도 그냥 들을만 한지 한 명 한 명 이렇게 전도해서 옵니다. 대부분 한국 친구도 몇 명 있었지만 대부분이 초신자예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근데 재밌는 게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조금씩 만나게 된 그 친구들이 가서 전도해 갖고 옵니다. 신기했어요. 일본 친구들도 전도 잘해요. 대만, 중국 친구들 잘합니다. 내가 경험해보니 처음엔 처치라는 것도 모르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처치, 지저스 잘 몰라요. 생각보다 몰라요. 그런데 내가 경험해보니 좋으니 데리고 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없나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라는 사인 같네요. 설교를. 여러분, 그 여인은요, 주님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네가 지금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제 떠보는 거예요.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깊은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여인의 대답은 뭐냐면 I have no husband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닌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 고백 안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그 모든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미 나를 아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지금 있는 내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를 오픈하는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픈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얼룩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얼룩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고 크고 여러 가지 때의 얼룩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뭐였냐면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주 시뻘겋게 물들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하얗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갖 많은 얼룩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오픈했던 사마리아 여인, 결국은 변화되고 자기 혼자만 변화된 것을 넘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던 그 사람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을 오픈하시기 바라요. 나의 인생을 어차피 아시는 주님, 내가 나의 아픔, 고통 주님께 아뢰입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가 주님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어느 때인가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때가 이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께 주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 안에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갑니다. 주께